그래서 여기에 그 모든 인류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데 주목하시는데 근데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때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길이 때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길을 갑니다. 보통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여러분이 교회까지 오는데 길을 따라왔죠.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들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반영된 그러한 삶이 있죠.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께서는 니네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셨다. 인류에게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통해서 그 길을 이제 하사받았죠. 율법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피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신 생명의 길로 제시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 우리는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살 길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라고 주신 길고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칫 그 길에서 이탈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에서 네로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었을까요? 그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주님이 오시는 거였습니다. 빨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고통 속에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우리는 이제 건림 받아서 휴거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약속하실 때 그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게 붙잡습니다. 네로의 핍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니까 이건 그 신앙도 포기해야 될 그런 너무나 강도가 센 그런 핍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의 그 서신을 받은 이 성도들, 그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너무나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애타게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보통 한 세대는 한 3, 40년 정도 보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교환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불화 아니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니 오신다면서 다시 오신다면서 근데 왜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거 분명히 속은 것 같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왜곡된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 우리가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어. 그러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그 가치관, 그 비진리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짧은 삶 아니겠어? 이 짧은 삶에 우리가 뭐로 그렇게 짧은 삶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걸 말씀 지키면서 살 필요가 있어. 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건져주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안 오시고 또 핍박이 너무나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저 사람들 그래도 사도들 아니겠어? 교사들 아니겠어?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저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로서 교사로서 활동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너무나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우려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잘못된 그런 그 줄을 잡고 있다. 너희들이 잡고 있는 이 줄은 너희들을 살리는 줄이 아니라 썩은 줄이다.
너희들 그 잘못된 그 가치관을 너희들의 그 마음에 주입시키는 그 사람들의 그 메시지에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의 그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베드로서 우리가 본 본문으로 잡은 이 3장 8절에서부터 이 9절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이 약속 이것을 너희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계산하면 안 된다. 시간표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이 말씀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과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시간을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시간을 계산을 하죠. 24시간 365일 내 인생 오늘 내가 21살이라고 하는 나이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22살이 되겠지. 이 기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순전히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물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24시간 365일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그렇게 크로노스의 시간 물론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시간은 유의미한 시간으로 바꿔내라. 카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 나에게 유의미한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참 중요하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냐에 따라서 나는 승리했다라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때 우리는 승리의 진정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를 거부하실 때 우리는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를 봐야 합니다. 오늘 마음의 상태로 내가 지금 20대고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난 아직 살 날이 많았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샴착해 믿어도 언제가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은 인생이 좀 이제 힘들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는 우리 주님을 찾게 되는 날이 오겠지.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지금 우리의 이 마음을 계속 분탕질을 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 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 베드로후서의 이 서신을 받는 이 사람들, 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주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데 왜 안 오셔? 그리고 안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이 사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이들이 그 하는 말들은 과거에 그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어, 일어났었을 리가 있어, 역사 속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이 베드로서가 쓰여진 것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믿음에서 배신하는, 이탈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오시지 않았는데 지금도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이거 언제 오실지 아느냐. 그러면서 재림을 부인을 하면은 그것은 목사가 아니니까 재림을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오지 않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진정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요즘에 돌아가는 이 세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배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배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종성회를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반그리스도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게 왜 그런 모습이 나올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심판에 대한 그 무서움,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죽음이 이제 이 베드로서가 보통 베드로서가 66년에서 68년 그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68년도 AD 68년도에 죽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거의 죽기 전에 쓰여진 이 편지가 베드로후서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후서에서 이 나오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보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안 오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재림이 자꾸 지연되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더디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성품,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직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죄라고 하는 이 하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원래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벗어난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심으로써 제대로 된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임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신령 안에서 분명하게 마음속에서 그렇게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과연 누가 주인인가? 내 마음속에 누가 과연 통치자인가? 이것을 내 마음 안에서 항상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생명의 길, 이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그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바로미터가 뭐냐면 바로 내가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항상 주가 되어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항상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서 나를 살펴보는 일을 항상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 신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행위를 보시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면 그 복음을 받은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회개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생의 길을 유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야지. 이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내가 주체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는 내가 알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 인도자의 말씀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는 내 마음이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내 마음 안에 나타나는 그 결과는 항상 평안이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올 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완전히 다른지라도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 나왔다는 그러한 그 전도사님의 그 간증은 그게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그 회개가 정말 분명하다면 내 마음 안에 정말 내가 주인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님으로 성령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하게 마음 안에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예배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예배에 대한 태도. 나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그냥 몸만 다녀가는 그냥 그 육신적으로 내가 몸만 다녀가는 그런 종교 활동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나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근데 인격적인 교제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종교적인 활동을 합니다. 내가 시간에 대해서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와서 그냥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거지 뭐 그게 예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인가? 그걸 하나님은 종교활동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활동. 그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이 죄 문제, 하나님과 분리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된 인간한테는 희망이 없습니다. 분리된 인간은 멸망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치밀하심,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죠. 사람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율법을 주심으로써 인격적인 관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일까?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되었고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나는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한별이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무엇이지? 인격적인 그 관계,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었고 우리의 혼에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한별이 안에 지정의가 있죠. 우리 한별이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한별이 감정이 있죠. 한별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감정과 생각과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가 주관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자가 되도록 나를 부인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가운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이 회개한 그 삶은 우리는 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지정의를 항상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로 내 지정의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항상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베드로후서 이 3장 이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 사람은 돌이켜 회개를 한 것이고, 왜냐하면 완전히 인생의 길을 바꾼 사람이니까 제대로 그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회심, 그러니까 회개한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합되어진 상태에 항상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하나님과 생명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죠.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먼저는 귀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라.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졸린다라는 거, 또 이게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아직 각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 부분도 영적으로 말하면 결국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은 마귀한테 그 틈을 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질리를 붙잡고 있게 되면은 마귀한테 틈을 내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뭐 오죽하면 졸린마귀까지 하겠습니까? 졸음마귀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우리가 이 졸거나 왜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할까? 우리는 항상 자기 합리화의 달인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당신의 설교가 당신의 그 메시지가 이렇쿵 저렇쿵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 생각이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놔서 살펴봐야 될 일들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사고 체계가 항상 율법과 자기 합리화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기 어떤 법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이 있습니다.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법이 되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멋지게 살지 못했던 것은 내 가족 탓이야. 내 주변의 환경 탓이야. 이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이게 자기 합리화. 이게 바로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자기 자신한테는 엄청 관대합니다. 엄청 관대하고 상대한테는 되게 현미경을 들여다 놓고 그리고서 살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는 현미경을 들여놓고 봐야 되고 상대한테는 우리가 관대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 우리가 회개한 사람들로서 반드시 살아가야 될 태도입니다. 이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보통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주변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뭐 우연이든 어쨌든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에 왜 멀쩡한 사람이 왜 신천지에 빠졌을까? 근데 그 신천지에 빠지는 것은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신천지의 그 가르침은 그 이단의 가르침은 100% 귀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인데 거기에 현혹되어졌다? 그것은 그 귀신의 가르침에 완전히 묶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가르침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비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진리를 붙잡게 되면은 그것은 뭐 이단 사설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만큼은 비진리를 내가 붙잡은 만큼은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귀신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심판대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걸 항상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청함을 받은 자는 이 부심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청함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함받은 사람은 참 많습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다뤄나가지 않으면은 비질리가 내 마음 어딘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딘가에 있는 그 비질리가 마귀를 향해서 틈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혓길을 가게 한다는 거죠.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 이게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 혹시 가시덤불은 없는지, 내 안에 혹시 돌은 없는지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가시덤불이 있는 상태, 또 이 돌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어도 우리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옥토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옥토와 같은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면 바로 여기에 이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같은 상태입니다. 택함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복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예복을 준비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옷, 그 그리스도의 옷, 바로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상태를 압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지난주의 예배 태도와 오늘의 예배 태도, 또 다음 주의 예배 태도, 만약에 지난주의 예배 태도가 좋지 않았다면 오늘의 예배 태도는 나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다? 매주 똑같다? 이 사람의 이 마음속에 어떤 부분만큼은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만큼은 지금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장난질하도록 그 부분만큼은 지금 내가 내놓고 있는데 내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 사람보다도 못하나?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못하나? 우리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오늘 해봐야 합니다. 오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기 전에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언젠가는 인간의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 내가 이 자를 죽이는 일. 내가 이 자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문화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넥토리들이 지금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걔네들보다 조금 나으면 그게 하나님 받아주실 만한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시려는 것은 절대, 하나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상대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평가하십니다. 항상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하나님 왕으로 계시는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지를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 주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회심, 엄밀하게 말하면 회심한 것입니다. 회심을 했으면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내어드린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거죠. 내드리게 되면은 내가 지금 현재 내 몸뚱아리가 졸린다 하더라도 졸리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런 이 삶이 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카메라 계속 돌아가겠죠. CCTV, 하늘나라의 CCTV는 계속 돌아가는데 하늘나라의 CCTV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이 회개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회개한 삶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하고 완전히 죄로 인해서 분리된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교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이제 분리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방법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생, 그 동물의 그 희생 제사, 동물 제사를 통해서
사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었고 이제 우리가 신약에 이르러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치유가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연합이 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피부노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신앙 정체성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사랑,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 바로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분을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그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재림의 약속을 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아직도 오지 않으십니다. 아직 오지 않으시지만 그것은 그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주가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긍휼하신 그 사랑을 잊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은 자들로서 우리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안에 이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아니면은 내 이 정욕이 내 욕망이 일렁이도록 하는가?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을 주목해 보실 때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나의 삶을 통치하도록 나를 내어 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라는 것은 내 삶을 내어 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어 드린 것은 내 마음을 내어 드린 것을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을 내어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역사되어지도록 이제는 내 마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그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혼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멸망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제 너희들 그렇게 자기 부인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 거 없어. 그냥 니네들이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 인간의 사상을 기준으로 한 비질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옛 성품, 옛날 살아갔던 예쁜 성이 그대로 튀겨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비진리를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멸망의 길로 인도를 했는지. 그런데 결국은 인도를 했던 그 사람들은 멸망을 그 썩어질 것에 종이 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진자는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뭐에게 졌느냐? 이긴 자가 있습니다. 이긴 자는 바로 멸망의 것들, 썩어질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소욕. 자신의 생각을 잡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판단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겨서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기가 옳다고 붙잡았던 육신적인 판단과 육신적인 그러한 그 생각들은 결국은 멸망할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겼다. 결국 거짓 교사들은 그 자기의 생각에 졌다. 그래서 이긴 자가 뭐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자가 진자를 종으로 부리죠. 그러니까 진자들은 이긴 나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만들면은 결국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했던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진자의 종, 멸망받을 자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랐던 수단 그런 성도들도 그 거짓교사께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고 오늘날 얼마나 비진리가 교회 안에 만연해 있으니까 그것을 전하게 되면은 그럼 그것이 바로 그 비진리가 육신적인 그 소욕을 따르게 한 그 비진리가 결국 그 멸망할 것들이고 이 멸망할 것들이 그 비진리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종처럼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계속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틈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귀신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부리고 있는데 특별히 귀신 가운데서 음란해요. 지금 음란의 영이 아주 막 온 세상을 덮고 있죠. 이 귀신들이 얼마나 그 음란한 그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음란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틈타오르는지 그거 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 음란이 어떤 모습으로 이 음란의 모습이 아주 강한 모습으로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아주 한수 일하는 거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하고 회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마귀가 하는 짓거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 또 이 세상 역사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24장에서부터 27장에 이 소묵시록이라고 그래갖고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그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의의 기준입니다. 의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바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의의 기준으로 그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실 때 결국은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육신의 정욕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한 마귀는 자기 중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 자기 왕국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항상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게 만들죠. 자기 감정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나의 감정이 어느 때 좋아지는지, 내 감정이 어느 때 누글누글해지고 마음이 확 풀어지는지. 마귀는 너무나 잘합니다. 자기 감정에 속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더군다나 남녀관계 이성 문제는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고 계속 내 마음이 특별히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죠. 마귀가 이 감정을 건드려서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나를 기분을 흐뭇하게 하는지,
내 감정을 흐뭇하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속의 요 부분, 내 이 감정, 내 지정의 부분 가운데 어떤 부분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막고 그 계속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지 마귀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 24시간 365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만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가 따라다닌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봅니다. 듣습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우리 그 혼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영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둥지틀 수 없다라는 거죠. 영 안에 마귀는 둥지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걔네들이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얘는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얘 어떤 것에 굶주려 있구나. 어떤 음란한 문화에 얘 굉장히 굶주려 있구나. 얘 지금 어떤 이성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보다는 이성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더 좋아하는구나. 마귀가 더 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그것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둘러서 애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오면 안 된다. 아까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지 자식 효도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하는 그 교회 그 성도들 쥐자식들이었는데 뺏겼으니까 다시 찾아오려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내 내면 안에 특별히 감정선을 봐야 합니다. 내 감정이 어느 때 각성되는지, 내가 이성 앞에 있을 때 각성되는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각성되는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각성되지 않고 이성 앞에 있을 때 각성되는 문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관대하면 안 되고 내 자아에 대해서 항상 면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곁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나 지금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길 가면서도 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항상 자신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살피면서 나는 지금 내 왕국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절대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의 영성을 추구하게 만드십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 나가고 가난 성도들 있죠? 안 나가 성도들 거꾸로 가난. 그거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마귀는 어쨌거나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나왔다 하더라도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해방하는 거. 이것이 바로 마귀들이 쓰는 방법이라는 작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끼어 있어야 합니다. 끼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내 이 마음 안에 이 판단, 이 가치관 이런 것들 이런 이 마음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이 벌어지는 일들이 내가 이 마음 안에 이 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마음에 바로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어떤 그 판단이라든지 의지, 뭐 나의 감정, 애정, 뭐 이 분노, 증오, 용기, 두려움, 기쁨, 슬픔이 이 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 지정의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지정의, 레브는 바로 지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바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생명적인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연결고리에 이제 그 연결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 연결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그 방향이라든지 인생의 방향이라든지 우리의 이 선택을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나의 인생의 그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정의 내 이 레브라고 하는 것, 나의 이 혼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나는 그저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게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렇게 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써 이 새로운 피조물이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그 기쁨, 그 평안이 무엇인지 실시간적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우리가 닥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그 쓰나미처럼 문화를 통해서 이런 이 정치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 그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상태로 나를 내려놓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돌파 이뤄갈 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